본문 말씀으로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볼 때에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악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악한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막아주셔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의 어떤 모략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에 빠져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의 계획이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사람의 계획은 다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국에 가서야 결론 부분에서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의 배신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은요, 아히도벨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모사다, 다윗의 책략가다, 다윗의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앞본문의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 때에 그가 베푸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탁월한 계략가로, 탁월한 모사로, 그렇게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기 전까지 그는 다윗이 온전히 의지할 만큼 최고의 지혜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압살롬의 모사 역할, 압살롬의 책략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마음이 변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을까요?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왕권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이 일어난 배경을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누구였냐 하면은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가 나옵니다. 자, 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죠? 예, 밧세바였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까지 불러들였지만은,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의 분부를 거절하고 그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궁궐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우리아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아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 곤란하게 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진격할 때에 이 우리아가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선봉에 섰을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우리아 역시 비참하게 다윗의 살인 교사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요,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세바의 아버지였던 이 엘리암은 또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던 바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엘리암.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히도벨. 그렇다면은 아히도벨과 바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그죠? 손녀죠. 손녀. 그죠? 예. 손녀였던 것입니다. 자, 이 가족 관계가 아히도벨과 바세바의 가족 관계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아히도벨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손녀가 예쁘게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아라는 듬직한 이 장수를 만나가지고, 요즘 말로 하자면은 뭐 별단 장군이겠죠. 자, 그 장군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손녀의 가정은 처참한 파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의 손녀였던 바세바의 가정이 처참하게 파탄나는 것을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신하로서 그 다윗 때문에 손녀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아히도벨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히도벨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히도벨이었다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 다윗 이 녀석 한번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너를 처단하고 말 것이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도 비슷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히도벨이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의 모사였던 제갈량과 같은 다윗의 모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다윗에게 쉽게 복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시국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제 아히도벨에게 기회가 왔죠. 어떤 기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다윗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을 틈타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것을 아히도벨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또 고민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가 압살롬의 편에 붙으면은 다윗을 향한 복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앞부분의 상황까지입니다. 자, 다윗이 도망가는데 15장 13절부터 30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피난길을 떠납니다. 자, 아히도벨이 소망했던 그 계획들이 그대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다윗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히도벨의 복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직 복수를 할 그날만을 꿈꾸며 칼을 갈았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 복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히도벨은 피신하였던 다윗이 전열을 정배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해서 급습하자, 그렇게 공격을 세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요,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아히도벨이 복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압살롬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의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히도벨이 어떤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계획을 말할 때에 마치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지혜가 아히도벨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한 복수의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옳게 여겼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아히도벨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 쌓여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원한으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침 상황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아서 복수할 계획들이 충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정도로 멋지게 상황이 딱딱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히도벨이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요, 이 계획이 있기 전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한 복수의 첫 번째 복수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너무나 추악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옥상에서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아히도벨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너무 추악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옥상 하면은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옥상. 이 옥상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안 들리는데, 그죠? 그거예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장소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그 음란한 파티를 벌였던 그 옥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복수가 시작된 게 보이시죠? 자, 다윗의 범죄의 시작이었던 그 옥상에서 아히도벨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처절하게 다윗을 향한 복수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17장에 오기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계획들을 실행했지만은, 그러나 17장부터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계획을 시행하고자 이야기했을 때에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획을 옳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순간부터, 이런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웠던 순간부터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닫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기의 인생에, 또 이 땅의 인간의 역사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히도벨은 닫혀진 영적인 안목으로 인하여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는요,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궁궐에서 급하게 쫓겨나가는 상황만 봐도요, 그 모든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려는 그 일들을 시행하려는, 그러다가 이 아히도벨처럼 실패해버린 그런 경험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나의 계획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획은 인간의 계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한 계획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보다 앞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무엘서의 기자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온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상황에 함께 하시고 문제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한 상황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선한 계획들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로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한들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 그저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기도 두 손 꼭 붙잡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서 저는 대화의 끝에 꼭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성도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저는 꼭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강은도 목사님이 계셔요. 강은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있대요. 바로 힘과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잘 풀려요. 계획한 대로 잘 실행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잘 풀려지는 그 일들 때문에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힘을 갖는 순간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은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너무 힘들었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해결할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잘 풀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힘을 가지려고 하게 되었대요.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강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힘들 때에 그 힘을 포기하고 그 힘을 끝까지 붙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힘을 포기하고 마음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진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그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게 되니까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히도벨의 결말, 아히도벨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의 마지막 삶이 나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아히도벨의 상황은 끝이 나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비참한 계획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셔요? 5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이 후세가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고 다윗의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을, 궁궐을 떠나서 피난길을 떠나게 될 때에 이 후세도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그래서 이 후세를 다윗 왕궁에 남겨둡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다윗을 밀정처럼 다윗 왕궁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압살롬이 어떤 일들을 시행하려는지 그 압살롬이 세운 계획들을 밀정처럼 다윗에게 몰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후세가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이지만은 압살롬의 신하로 위장을 한 거죠. 여러분, 이 후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의 멋진 계획을 들었던 압살롬이 갑자기 생뚱맞게 후세를 불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었고 다윗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후세 역시 아히도벨만큼 다윗을 도와주는 최고의 지혜자였기 때문에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후세의 계획이 나옵니다.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자, 7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다라고 관심을 끈 다음에 이 후세는 아주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아히도벨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보시겠어요?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다윗이 어느 정도로 용감한지 왕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극도로 격분한 상태입니다. 아주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일반인들과 달라요. 왕도 아시다시피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다윗을 추격하다가 혹시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면서 압살롬의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는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에 다윗을 덮쳐야 합니다.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한 번에 다윗을 덮쳐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다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당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그죠? 그 성을 당겨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다윗이 숨어 있던 그 성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여튼 완전히 한 번에 끝장내버려야 합니다. 라고 후세가 이런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에게 먹혀들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듣고 압살롬과 신하들이 후세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아멘. 자, 인간의 계획으로는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최고의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15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획과 다윗을 살리려는 후세의 계획이 대립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아히도벨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윗과 아히도벨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은, 그러나 아히도벨은 미련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보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졌지만 아히도벨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분노만 쌓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없는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사람들과 맞설 수 있도록, 그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들의 제한된 생각을 초월할 수 있도록 후세와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패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적인 계획이 성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인간적인 성공을 꿈꾸려는 모든 그 인간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것 같고 다윗처럼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서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다윗처럼 도망가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통치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